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5절 50절 12제자 바돌롬의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먼저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가득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들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 치듯 올라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바돌롬의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오늘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우리 입술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러한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또 최고의 칭찬을 받은 그러한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돌로메에서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바돌로메라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가 나중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그냥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12제자의 명단 가운데 반드시 바돌로메가 등장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돌로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 등장하지 않았던 제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입니다. 성경을 주위에서 보신 분들은 이런 점에 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즉 바돌로메의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두 이름으로 불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본명은 아마도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었던 이 사람이 돌로메의 아들로 불리다가 또 바돌로메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 이 제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나다나엘 또 바돌로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뜻을 가진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찾아보면 12제자의 명단에 반드시 바돌로메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말씀에서 빌립과 바돌로메를 묶어서 언급한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또한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그러한 사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도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전처럼 또 친하게 지내며 줄곧 짝이 되어서 같이 행동하는 친구와 같은 사이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서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대 문서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납달리 지파의 명문 자손에서 태어났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5절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제자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하여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46절 말씀해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말하되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각 지방에 관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그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방색의 편견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각 지방의 그러한 별명들을 부를 때 서울 깍쟁이, 경상도 보리문둥이,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보리문디, 전라도 깽깽이, 또 충청도 멍청도, 이런 지역 비하 말들이 바로 지방에 대한 편견의 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즉 나사렛 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또 우리 모든 만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신, 지역, 학벌, 빈부,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할 사람들의 그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말합니다. 대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대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주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러한 편견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분입니다. 지역 갈등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그 엄청난 갈등을, 또 죄인과 하나님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방에 대한 편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들의 그 갈등, 그 편견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그러한 편견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만약에 경상도 그 부산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있겠느냐, 무슨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했다면 저를 만나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런 조금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저를 소개해 주신 그 선배 목사님이 아마 오늘 빌립처럼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일단 만나보라. 예, 저는 전라도에서 군복무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전라도 분들이 얼마나 성품이 선하고 순수하신지 그것을 저는 사실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제 아내를 만났고 그 제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참 전라도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화합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곳 전주에 화평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저야말로 전북의 진정한 사위입니다. 예. 할렐루야.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했던 것처럼 와서 보라. 그러한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일단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보라. 그러면 너도 그분이 참된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편견 없는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상처와 편견과 갈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진리를 구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4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나다나엘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관심이 없었다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성공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소식이 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나다나엘이 빌립처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먼저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쫓아온 것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빌립처럼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다나엘은 방금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무화과나무 아래는 넓은 그늘로 좋은 안식처이며 또 피서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읽고 서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토의의 장소, 또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즉 무화과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라는 것은 성경 공부와 또 명상, 기도의 자리,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리에 있었던,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다음과 같이 또 평가하십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기를 편견에 찬 생각으로 판단했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칭찬은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안목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나다나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 나다나엘의 약점과 인간적인 편견을 알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나다나엘의 장점을 통해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제자로 훈련시키셔서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에 나다나엘은 아마도 앞으로 감동했을 것이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실은 우리 약한 우리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단점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점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또 비록 우리 가운데 편견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편견과 약점보다는 그 장점을 바라보며 서로 칭찬해 주는 교회가 되어서 나다나엘처럼 쓰임받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시고 두 가지로 그를 평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진짜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사라는 단어는 물고기를 낚기 위한 미끼를 사용하는 것을 간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속여서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간사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러한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속임수가 없는 순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어떤 방법이든 괜찮다는 그러한 간사함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처럼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전에 나를 만난 경험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저 예수님, 나의 장단점을 아시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내가 진리에 목말라 하던 그 모습도 아시는 예수님을 이제 와서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모든 것을 아시며 그 자신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갈증, 채워도 늘 허전한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구원이 아닙니다. 건강과 성공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철학과 사상이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약점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하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1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벤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가장 큰 사건을 이제 그 제자들 나다나엘이 보게 되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보다 더 큰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사닥다리처럼 중보자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다나엘과 그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보고 알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나다나엘이라 불리는 이 바돌로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장면을 빼놓고는 더 이상 바돌로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1세기의 문서들을 보면 그의 활동과 그의 순교의 장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브리지아에 가서 전도를 했고 또 히에라폴리스, 아르메니아,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곤봉으로 맞은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이 있은 후 석 달이 지나서 칼로 살갗을 벗기우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머리를 떨구고 죽은 뒤에 그의 시체는 자루에 넣어 묶인 후 바다에 던지워졌다고 문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진리를 추구했던 나다나엘, 그 바돌로메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충성스러운 제자, 그 속에 거짓이 없이 복음을 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과 약점과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아시고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장점을 우리 예수님께 드려 쓰임받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장점을 가지고 서로 일할 때 사실은 약점과 단점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단점들이 그러나 이단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장점들을 우리는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장점을 격려하고 칭찬하여서 더욱 협력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또 우리들이 서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불리는 바돌로메의 그 영성을 통해서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